네, 이제 휴대폰 내려놓고 저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 또 죄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펴놓습니다.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함께 첫 번째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렇게 수요일 잘 마치고 오늘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주님의 시간을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모습들, 넘어지는 모습들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 입술 덮고 우리 온몸을 덮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귀한 말씀 받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의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목표를 낼수 있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영광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기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임자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렵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가르쳐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섭니다. 영원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영원한 신령한 진정을 닮으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오셔서 성령님 아버지 성령을 느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를 아버지 믿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인격적 원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세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지금 주의 말씀이 나오는 들어올 때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구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말씀하시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주시고 앞에서는 찬양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강한수 목사님 하나님의 발에 섭니다.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권능과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설교하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많은 친구들이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발걸음 지켜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참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 성교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러주시고 주의 권능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강한 동생들을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마음만 섭니다. 성령님께서 끌어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잘 전하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끌어주시고 교육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고 있는 친구들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일에 아버지 예배자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얼굴도 주님 찬양하는 삶을 이루셨고 아버지 모든 공연을 때 가운데 아버지 우리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 주셔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함께 서로시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여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고통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거짓과 속임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넌새 작은 자 지금 도움이 되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뒤를 돌아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욕심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을 찾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성경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에 기쁨을 주의 다리가 되는 동안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기도를 주의 형이 함께하니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이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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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이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인재가 주님의 인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꼭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침 시간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편찮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할 때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도전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떤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2023년 겨울 수련회를 위해 저희들 모두 박사님, 부장님, 선생님 기도를 준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한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승리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이에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리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보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저 오늘 딱 일어났는데 어차피 새벽기도는 뭐 가야 하니까 저 목사예요. 새벽기도 가야 돼요. 아무튼 가야 돼요. 새벽기도는 어떻게 반사신경적으로 일어나서 갔다가 애들 와서 또 잤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자고 나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일어났는데 제 침대와 그 현관문 제 방문 그 거리가 몇백 미터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멀더라고요.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이번에 특강 시간에 이재영 목사님께서 한성대 조목 목사님께서
챗 GPT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검색 엔진이에요. 네이버와 구글처럼 검색 엔진인데, 이 구글은, 네이버나 구글은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내용을 치면 그 내용, 그 단어가 담겨 있는 에세이나 기사나 뭐 광고나 그 모든 것들이 관련된 것들이 뜨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GP 마치고 하영 선생님이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하영 선생님은 이미 알고 쓰고 계시고. 그래서 챗 GPT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관련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모두 다 암기하고 있는 AI가 그 모든 자료를 다 습득한 후에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게 챗 GPT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설교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학교를 꼭 다녀야 되는 이유 해서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수준에 대충 맞춰서. 그랬더니 이제 학교를 꼭 다녀야 되는 이유에 관한 책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뉴스 기사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에세이 같은 글들이 올라오는데, 챗 GPT에서 이렇게 학교를 꼭 다녀야 되는 이유를 쳤더니 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커서가 깜빡 한 5초인가 10초 정도 되는 거예요. 10초 정도 되더니 처음에는 모르고 영어로 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글로 치니까 한글로 대답하더라고요. 하영선 그거 아셨어요? 그냥 한글로 치면 한글로 대답해요. 영어로 치면 영어로 대답하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걔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걔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교육은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교육 방식과 경로를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인간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습장애, 인종차별, 언어 장벽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다른 교육 방식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온라인 코스를 통해 학습할 수 있고,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직업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중요하지만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육 방식과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때요? 어때요? 와,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거 좀 무섭던데.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AI로 로봇들이 만드는데 제가 3가지를 들었는데 기억 안 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인 것 같은데, 이 AI 로봇이 가장 첫 번째 법, AI 로봇의 가장 첫 번째 법이 뭔지 아세요? 로봇은 인간을 해할 수 없다. 그것을 철칙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얘는 AI란 말이에요. 두 번째 법칙이 인간이 로봇을 헤아려 해도 로봇은 방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그게 나왔는데 그게 지금도 실제로 그게 법칙이더라고요. 로봇의 법칙. 근데 로봇은 AI거든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로봇을 야 하고 뭐 웅둥이로 탁 때리면 안 막을까요? 반격하지 않을까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거든요. 근데 왜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했을까?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멸망에 가증한 개라고 하지 않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했을까? 그래서 혹시나 뇌피셜로 이게
AI 로봇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챗 GPT가 지금 나온 지 몇 달 됐나요?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용자가 1억이 확 넘어버렸어요. 나오자마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거 금방 따라잡아버려요. 얘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얘를 이제 의지하게 되겠죠. 얘가 하는 대답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셨을까? 근데 대답을 해요.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신학 논문이나 신학 자료들, 주석 같은 것들은 업로드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지식이 얇아요, 지금. 저보다 얇아요, 얘가. 아직은. 근데 조금만 업로드 시켜버리면 뛰어나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얼마 만에 찾아갔을까요? 13장에 보면요.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이 전쟁에 오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어마어마한 많은 블레셋 군대들의 모습을 보고 벌벌벌 떨다가 도망가 버리기 시작해요.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사울 주변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600명 남은 용사들도 용감한 용사들이 아니라 그냥 벌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그런 군사들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무너지겠다 해서 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야?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왜 오지 않는 거야?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다급하니까 자기가 빨리 재물 갖고 와 해가지고 왕의 신분으로서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그냥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왜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하고 사울 왕을 호되게 책망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지금 그 이후에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만난 건데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만난 이 기간이 23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23년의 공백을 깨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이제 말을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았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당신은 다른 나라들처럼 리더십이 있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거나 혹은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대물림하여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말은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라고 사무엘이 23년의 공백을 깨고 사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아까 첫 GPT를 왜 얘기했냐면 그 설교 마치고 저녁 때 하영 선생님이랑 찾아봤어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느냐? 물어봤던 건 근데 걔가 대답한 것 중에 하나님은 폭력적인 바이올레이트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얘한테 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근데 걔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완전 다른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 네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좀 이상하죠? 온전히 폭력적이랬고 아무도 이상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올리면서 폭력적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 이 본문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을 치라 그러는데 아말렉의 군사들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해요. 인정사정 없이 깎는 아이조차도 여러분 전쟁을 치러도요 깎는 아기를 죽이면요 그것은 전쟁법에 위배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심지어 아기들 그리고 소와 양 짐승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반기독교 세력은 하나님 봐라. 야, 뭐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런데 2절에 봅시다. 2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출애굽기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피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거 아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전쟁에서 와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막 이겼던 그 전쟁. 그게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것이 아무것도 설명 안 되고 그냥 출애굽기에는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만 나와요. 근데 신명기서에 보면 그것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7절로 19절이에요. 17절로. (17절로) (18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찾았어요? 그 구약 300페이지거든요. 제일 위에 보면 페이지가 적혀 있어요.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6절로 17절로 1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그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했어요. 하나님이 급히 빨리 짐을 챙겨서 빨리 떠나라 해가지고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부랴부랴 나갔거든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할 줄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을 따라 가고 있는데 세상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했는데 장정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던 그 앞장서가는 그곳을 치지 않고 어디를 쳤다 그랬죠? 뒤를 쳤어요. 그럼 뒤는 누가 있었을까요? 어린아이, 그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 노인들, 가장
가장 약한 사람들이 뒤에 오고 있을 때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 있는데 이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전쟁할 줄도 모르는, 힘도 없는 이들을 갑자기 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을 명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을 때, 즉 너희들이 정비가 되고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했던 것을 잊지 말고 아말렉에 대한 기업을 지어버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아말렉이 지금 레드카드가 하나가 딱 지금 붙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민수기 14장 45절 보면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이 있는 후에 또다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밑으로 사막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을 때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또 내려와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무찌르기까지 했던 사건이 또 있었어요. 옐로우 카드가 몇 개 붙어 이제 하나 또 붙네. 사사기 3장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또 옐로우 카드가 또 붙네.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 기드온 때인데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놔둬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따가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게 포도도 따고 보리도 베고 밀도 추수해가지고 딱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와 해가지고 다 긁어가 버려요. 또 있어요. 사사기 10장 12절에 보면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였거든. 이 아말렉이 나중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점령해서 굴림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란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경고를 받은 상태인지 모르고 계속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다가 누적되면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께서 맹세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데 하나님이 나 부모님 걸고 맹세 막 그러잖아요. 내 핸드폰 걸고 맹세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실 때 맹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할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멸망을 원치 아니하세요. 그 누구도.
야, 성경 그 왕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거든요. 진짜 악했어요. 얼마나 악했던지 세상에 자기 아들 깐난 아기를 이스라엘 왕인데 깐난 아기를 자기 태어난 아들을 그 우상을 섬긴다고 불태워 죽여버린 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왕이 그렇게 하니 백성들이 안 그랬을까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몰렉 신은 제물이 뭐냐면 아기예요. 아기. 다른 아기가 아니라 자기 신 아기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는 이방 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걸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창녀촌이 생기고 이방 신전들이 생기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 므낫세 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시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해버리셨어요. 근데 그 므낫세 그놈이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국물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걔를 받아버리세요. 와, 걔 혼자 회개해버려요. 근데 걔는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를 회개했을까요? 아니죠. 걔가 뿌린 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게 되었는데 걔는 회개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제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요양원을 돌아다녔거든요. 화요일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팀들과 함께 그 시골이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집에. 그러니까 요양원 가면 요양원이 아니라 뭐죠? 경로당 마을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요새 경로당 시설 엄청 좋아요. 우리나라 돈이 많아가지고 경로당 가면 안마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아무튼 경로당마다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인자 믿으면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안 믿고 그냥 지옥 가는 게 맞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 평생 죄 짓고 내 맘대로 살다가 어떻게 이때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그럼 제가 항상 하던 비유가 있었어요. 비유가 아니라 어르신들 성경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의 강도들도 못 박혔거든요. 보통 강도들이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힐 정도로 아주 극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쪽에 있던 강도는요, 예수를 끝까지 저주했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하면서 자기도 죽어가는 마당에 그렇게 예수를 저주했지만요, 그 옆에 있던 강도는요, 야,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오늘 낙원에 임할 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죄인이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걸 절대 원치 않으세요. 그 사람이 회개하여 주를 붙잡게 되면 언제든지 그를 구원하여 건지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명령은요, 사실 사울을 향한 기회이기도 해요.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아말렉을 멸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사용하려고 해. 이미 내가 말씀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아말렉을 멸해. 그것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기회를 주는 시험이지만 아말렉에게는 심판이 될 거야.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전쟁하다가 아말렉 왕 아각을 구출해요. 살려줘요. 그리고 막 전쟁하다가 양을 막 때리다가 양 중에 토실토실하고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질 좋은 양들은 날 얘를 빼라 하고, 소중에 막 한우 같은 좋은 소들은 야 얘도 빼라. 정기선이 한우 키워요. 몇 마리예요 지금? 몇 마리래요? 잘 보이셔야죠. 또 한우 줬어요. 아무튼 말이 끝내.
막 치다가도 좋은 것들은 다 빼놓고 나쁜 것들만 멸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헤렘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건 뭐냐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27장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할지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바쳐졌다 이 의미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멸하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건데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절대로 회복할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예를 들자면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 자손, 고라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들은 다 죽었고요. 다 태우되 막 금속 같은 거, 금과 은 같은 건 안 타잖아요. 그런 것은 성전에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웠거든요. 그게 바쳐졌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은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고 이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으니 너희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유황불이 내려서 그것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더 이상 회생 불가하다고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멸해버리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시험을 또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울에게 이제 헤렘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를 멸하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그를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교회를 안 나간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용서의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의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기의 마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가버렸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심판, 헤렘이 아말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끝까지 기회 주실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우시거든요. 근데 그 자비를 우리가 끊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멸망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 자비를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고집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오늘 화평반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쪽쪽하고 일부에 마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를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많이 피곤했죠? 네, 저도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수련회 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2부 순서로 수련회장에서 이제 못했던 세워주기 그거를 좀 저희가 이따 죄송합니다. 아니랍니다. 네, 그 부분 좀 밀어서 하고 다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네. 그거를 설문지. 네, 맞아요. 반별로 모임하실 때 그 수련회 설문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단톡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구글 설문지 돼 있으니까 한번 하시면서 다음 수련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 쓰기 3월 25일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시험도 벼락치기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 쓰기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어디 해야 될지 부문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네. 그러면 수련의 영상을 좀 같이 우리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죠.